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1245면 시간 관계상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즐겁게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성도와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으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 앞날의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소개하였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한, 즉 꿈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마지막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과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세장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으로 믿는 자들이 살 그 나라만이 영원할 수 있고, 그 나라는 공의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설교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 6장에 예수님이 산상 수훈의 설교에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내 마음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주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의 첫 마디가 요단강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pat모섬에서 유배대에서 예수의 환난과 인내와 나라에 동참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명이 아니라면 편안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사명 때문에 유배되고 거기에서 그 환상을 보고 나중에 그 주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 예수님 당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참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약도 못 먹고 집도 없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받아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호화롭게 재밌게 살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영원한 음부, 물 한 방울 없는 그 고통, 지옥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니엘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 볼까요? 2장 4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위에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밑에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4장 3절 죄송합니다. 4장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는. 여기 7장에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18절, 22절, 27절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그분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창조, 주권, 심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린 겁니다. 그분이 계획한 뜻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어느 정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죠. 나그네.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 길손이라고 하죠. 길손. 잠깐
들렀다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외국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 달간 또 몇 년간 돈 벌고 본국으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소풍 온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 소풍 잠깐 왔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집으로 가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천국임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진짜 본향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다니엘은 증거했습니다. 자, 2장 보세요. 2장 21, 22. 2장 21, 22.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는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여름도 허락하시고 여름 지나면 또 가을이 오지요. 또 비가 많으면 홍수가 있고 또 눈이 오고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또한 모든 만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백이 좋아요. 우리는 백이. 세상 백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백입니다.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앞날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집사님 기도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합니까? 염려하면 좀 뭐가 해결되나요? 염려는 그 뜻이 목을 쪼이다요. 목을 쪼이다. 목을 쪼이면 자꾸 고통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목을 쪼인 것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 천국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러 제국, 나라들, 사람들, 왕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지고 그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냥 잠시 지나갈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한 시대 우리가 살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 우리 건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붙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붙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욕심 행한 것도 다 권세, 부귀, 영광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모든 지나가는 걸 통해서 붙들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남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복되고 영원한 산소망을 붙들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라고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예 합시다. 천국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예.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 받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대박이요. 대박. 뭐예요? 대박. 로또 하나 타는 거예요. 로또 타면 좋죠? 안 타봐서 모르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 로또 하나 타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시장의 권세, 경기지사의 권세, 왕의 권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믿는 일 잘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특징을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 왜 나라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 짐승이라고 한 것은 세상 나라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갖는, 그래서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세상 나라의 특징 1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약육강식과 흥망성쇠가 계속 이어진다. 이게 세상 나라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빼앗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먹이 사슬처럼 약육강식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심히 무섭더라, 먹고 부서뜨렸더라, 밟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걸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밟고 없애는, 이 세상 나라 아닙니까? 21절에는 더불어 싸웠다, 23절에는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렸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약육강식, 이게 세상 나라인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 정반대죠.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해주라.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요. 원수인데 나에게 상처와 고통과 손해졌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목사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아니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그거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실제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를 팔 거 다 알면서 팔 거 알았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 다 아셨어요. 십자가상에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아가페 사랑. 이걸 예수님이 실천하신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고통 주려는 거 압니다. 나를 거짓말시켜서 왕따시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의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가능 못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과 함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약육강식. 참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강한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삼키듯이 세상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또 흥망성쇠. 흥이 계속 흥이 아니에요. 흥했다가 망했다가 성했다가 무슨, 이게 세상 나라예요. 뭐 계속 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흥하잖아요. 징기스칸이 또 그 후에 많은 나라들,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뭐 로마, 이제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흥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또 쇠하고 약해지고 그렇게 나가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경주에 가면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고족의 왕들의 왕들의 무덤이 크게 져 있습니다. 저도 경주 휴가에서 가보니까 무덤이 일반 무덤의 몇 배도만 몇 배. 그런데 그 한 시대를 호령했던 왕의 세력은 간데없고 무덤만 쓸쓸히 풀만 절절 나가지고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세상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다 시들고 없어지는 꽃과 같고, 꽃이 참 좋았죠. 지내놓고 보니까 시들어 없어져요. 풀과 같고 불은 또 새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리사이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같이 세상 나라는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18세기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쪼그라지는 거예요. 세계 경찰로로 했던 미국이 점점 쪼그라지는 거예요. 스탈린, 공산국가, 산실했던 소련이 70년 만에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다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한반도의 위험, 하나님은 여차하면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제3차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세계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고 사람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과 부패성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들 마찬가지, 지도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여러 해 동안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했지만 100년밖에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했지만 20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헬라 300년, 헬라는 10년밖에 못했습니다. 로마가 300년. 그러니까 계속 리사이클로 나가라요. 흥망성쇠, 이 나라가 계속 잘 세워지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졌다가 저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 권세 10년 못 가고 부자 30년 못 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것들은 이와 같이 잠시 잠깐 지나갈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라가 사자와 같다. 사자가 강하지 않습니까? 강한 힘만 믿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곰과 같다, 표범과 같다, 지혜와 아름다운 문명, 열불 가진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부서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가 성서를 헐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역사도 앞으로 있을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동안 이를 지낼 것이요.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제사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을 세워서 그걸 섬기게 하고, 안 섬기면 손해주고, 이것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참교회를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악한 법을 통해서 그걸 행하라, 안 하면 교회 손해주는 그런 일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말세 미혹하는 세력이 많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이 될는지, 이방 정교, 즉 이슬람 세력이 될는지, 공산 국가들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 시대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주권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강포는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영원한 나라, 우리의 번영,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뜻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줄 다 끊는 거예요. 세상 줄. 세상 줄이 뭡니까? 썩은 동아줄이요. 썩은 동아줄 잡았는데 뭐예요? 썩은 동아줄. 금방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 잡지 마세요. 자꾸 잡을 것도 없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세상 나라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한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찬 음성으로 외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세상은 바벨론과 같이 언젠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높이 탑을 쌓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오늘날 각 나라의 언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거 실수한 거예요. 그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미국은 미국 영어로 하고 일본어 다
그때 언어가 혼잡돼 가지고 결국 바벨탑이 무너진 겁니다.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 나라,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하나 손댈 수 없는 그런 강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다 멸망당한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의 바벨론은 영적, 세상 물질, 문명, 문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반드시 앞으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8절에는 멸망의 성읍이라, 지금 멸망의 성읍, 그 마지막 그랬죠. 멸망의 성읍이다. 이사야 19장 18절, 맞으면 멸망의 성읍이다. 그것은 장망성입니다. 잔차 명할 성. 6천년 전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결국 이 세상은 장차 명할 성입니다. 장망성. 언젠간 멸망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말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세 징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상고했듯이 검은 말이 나와서 검은 말이 저울을 가졌는데 그것은 경제전, 자원전이에요. 실제 전 세계 경제가 부흥하면 강대국이에요. 경제전이에요. 자원, 뭐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공산품, 농산품, 이것이 지금 이것으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는 검과 흉년과 사망이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검, 여러분, 검은 전쟁입니다. 흉년은 기근이고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마지막 말세는 하나님이 세 가지로 심판하시는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결국 마지막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이와 같은 겁니다. 약육강식으로 흥망성쇠가 계속 이루어지고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국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한 후에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철임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처, 어디겠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구속 완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으로 세워져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13절과 오늘 14절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여기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주님의 재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철임 예수님 단 이사야 7장 14절 한 번의 예언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신구약 성경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얼마큼 많을까? 얼마큼 많을까요? 몇천 번이나 되는 거예요. 몇천 번. 한 번 동정녀 탄성 철임도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천년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또 인도합니다. 천년왕국과 천국을 구분시켜야 됩니다. 우린 전 천년설을 믿습니다. 신학적인 걸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로 구분시킵니다. 말라기 볼까요? 4장 1절과 2절. 말라기 4장 1절과 2절.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힘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론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1절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물 한 바퀴 없는 지옥 형벌을 당하지만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여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한 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춤춘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입이 3번 벌어진다고 합니다. 꼭 올 사람이 안 와서 입이 벌어지고 안 올 사람이 와서 또 벌어지고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입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 13절에 아주 중요한 다니엘서의 그 요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이네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또 3번 왜 반복했을까요? 강조하고 최상급으로 말한 것은 이것은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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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성에 대한 무한한 최상급으로 강조한 겁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천년 만년이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린다면 이 권세를 누린다면 상급과 면류관을 쓰고 다닌다면 그것이 천년이면 좋겠지만 천년보다 더 영원무궁 할만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만하죠?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 받을 자, 영광 받지 못할 자, 상급 받을 자, 상급 받지 못할 자, 면류관 쓸 자, 쓰지 못할 자 구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산 딱 해가지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고 좋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 권세를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소망하면 믿는 일이 힘들어도 잘할 수 있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7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복종하는 나라.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교회 생활은 앞으로 천국 가서, 즉 하늘나라 가서 이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희생하고 받들어 나가고 대접하고 그러게 이걸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이죠. 모델하우스.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방이 몇 개입니다. 화장실이 몇 개입니다.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 여기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천국의 모델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내가 포용해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잘 안 되죠? 네, 용서가 잘 안 되죠? 네, 잘 되나 봐요, 여러분은. 네, 용서가 잘 안 돼요. 어떤 돌을 닦는 제자가 스승한테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다른 계명은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용서는 안 되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나도 용서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용을 써야 용서가 된다 그러더라. 용을 써야.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어요. 예. 용을 쓰세요. 용을 쓰세요. 용서가 안 되면 용을 써서 기도하고 용을 써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못된 자도 구원받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용을 써야 돼요. 용을 써야 돼요.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자, 천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았는데 받은 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요. 이 땅에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나라 얼마나 진동합니까? 흔들립니까? 내일 당할지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지금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죽겠지만 앞으로 더 어려운 고통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한 예배자로서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그 천국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누가 끝까지 붙는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 세상 나라에서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저울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 무궁토록 모든 자녀들과 잔손들이 함께 섬기며 복종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 나라 사회에서 누릴 영광, 권세, 면류관 상급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세상 나라 결국 약육강식 흥망성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고 받들며 또 정의되고 그런 귀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아픔 없는 또 시기 질투 없는 그 나라의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허락한 시간까지 잘 하나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첫째로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단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조금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린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아멘. 제가 말씀을 선택할 때 요즘 자꾸 이 말세, 종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말씀이 자꾸 다른 말씀 준비하다가 또 바꾼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시대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말세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초월제일교회 우리 교우들은 말세 준비 잘하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하면 잘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준비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명예 장로님인데 우리 잠깐 일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란 목사님이 여기 그 센터에 낮에 이렇게 돌본데 거기서 같이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손삼재 성도님 다니는데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렇게 오늘 인도했습니다. 동네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복기 성도님도 우리 시온성산교회 때는 나 잘 나오셨는데 여기 있을 때는 지금 시골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꿀농사 하세요. 꿀농사. 저 남해에서 꿀농사 하는데 오늘 올라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10번 날에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10월 26일 토요일인데 바로 이렇게 날 잡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배 후에는 세진자실에서 우리 주일학교 담당 분들 잠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혹시 가시더라도 식사는 꼭 하고 가셔요. 어제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오늘 점심에는 여러분 덥다고 시원한 뭘까요? 시원한 수박이 2통이나 우리 김선희 권사님 남편 조한강 성도님이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대접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밥은 여기 그 앞에 동네 밭에 농사 짓는 분 중에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동안 물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콩을 주셨어요. 콩을.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밥 했으니까 밥도 맛있고 콩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말씀도 맛있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식사 꼭 하시고 하세요. 오늘 꼭 식사하시고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준비합시다. 주님 재림 준비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장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당 가셔서 시원하니까 예배 식사하시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 빠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준비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